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자 또 부활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교회가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인데요. 복음 전파 역사는 말의 선포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항상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복음 전파의 한 축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의 또 다른 한 축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도록 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이 섬김은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다른 누군가도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는 복음 전파 못지않게 섬김에도 큰 힘을 쏟으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주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아는 바로는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 치유의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 공부 많이 하십니까? 그 이유는 본문이 쓰여져 있는 독특한 위치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독 누가복음만 베드로의 집에 먼저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누가복음만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유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성 때문에 가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파하시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를 고쳐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누리시는 이 육신의 평안, 육체적인 건강함, 이것을 예수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누워있는 한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든 다음에 사람아, 인간들아,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아라.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기술을 가지고 어디 한번 얼마나 나를 위해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보면 그 모든 신들은 다 인간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를 위하여서 천지를 먼저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만들어주는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가 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태어났을 적에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너무 실력이 좋아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워주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배 아파 낳았기 때문에 없는 형편 가운데에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녀석 말 안 듣지만 속만 썩기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섬겨주셔서 다 이렇게 크고 자란 것 아닙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이쁜 것 하나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렇게 주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다, 이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야 주의 섬김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만이 오직 은혜, 전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께서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평안을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마음과 영혼의 평안, 그리고 구원과 영생,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과 이 육체적인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주께서 먼저 섬겨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다음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차례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차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읽을 때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열병으로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수종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알아 누워있던 사람이 이제 나았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아휴, 그래도 좀 체력이 힘들 텐데 좀 가서 쉬세요.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좀 누워 계시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섬겨낼 수 있으니까 여기 좀 가서 쉬세요. 아예 움직이는 거 우리가 불편해. 우리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방금 전까지 열병을 앓아가지고 중환병으로 누워있던 그녀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쉬라는 말 한마디 안 하십니다. 수종되는 거 다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싱클레어 퍼커슨이라는 조직신학자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을 하나 들려주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결혼식에 참여하셔가지고 결혼식이 다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피로연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서빙을 하던 한 여직원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시가 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뭐 쨍그랑 와장창 이런 소리가 난 거죠.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진 거죠. 그러자 목사님이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던 다른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누가 좀 저 여직원을 도와줘야 할 텐데, 걱정스럽게 이렇게 말을 건넨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했던 목사님께서 이 싱클레어 퍼커슨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누군가가? 너는 아니고 다른 누군가란 말이지? 라고 말입니다. 이 싱클레어 퍼커슨 목사님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머리를 한 대 크게 맞은 듯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소리를, 그 음성을 듣자마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여직원을 가서 도와주었다라고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알려줍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썼으면 이제 책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되는 것인데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섬김에 있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돕고 누군가가 봉사하고 누군가가 희생하면 될 거다, 그렇게 기대하지만 사실은 내가 섬기고 내가 돕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중한 열병을 앓다가 이제 막 건강해진 베드로의 장모, 그녀가 섬기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는 불편했어요.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좀 돕지 왜 굳이 이 장모가 도와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그건 거예요. 왜 네가 할 생각은 못하지? 김 목사, 왜 너는 할 생각을 못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니? 너는 은혜 받은 것 없니? 김 목사,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왜 너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니? 왜 한 발 물러나서 제3자가 되어서 손 놓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불편했던 게 그건 거죠.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난 이 여자를 왜, 제3자의 입장에서는 말 너무 잘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지금 병에 나은 이 여인도 나를 섬기는데 왜 너는 안 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섬기는 겁니다.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진짜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나누었던 첫 번째 메시지를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해요. 주께서 나를 먼저 섬겨주셨다. 이것이 와닿고 내 것이 되어야 나도 섬김의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이거 뭐죠?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섬기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말뿐인 은혜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꺼이 먼저 자원하여서 앞장서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내가 누리는 것을 그도 누리게 하라. 내가 누리는 것을 그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일어난 치유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또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섬김은 너랑 나랑 서로 주고 받으니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을 끼치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평안, 좋은 것들을 제3자에게까지 전해 주어야 하는 것, 그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루터가 살았던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루터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에 가면, 루터의 집에 가면 공동금고라고 불리는 아주 특이한 괴짝이 하나 있다고 해요. 일종의 헌금함인데요. 이 헌금함이 특별한 이유는 열쇠를 3개나 넣어야지 금고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 3개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대충 이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목사 대표,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담임 목사님 가지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는 평신도 대표,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은 뭐 선임 장로님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안수 집사 회장 아니면 뭐 권사회 회장 뭐 이렇게 갖고 있고요.
세 번째가 특이한데요. 세 번째는 시민사회 대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민사회 대표는 누구냐? 시의회에서 선임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인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한 사람을 선임해서 그 사람에게 이 세 번째 열쇠를 주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목사 대표, 평신도 대표, 그리고 시의회에서 뽑은 한 사람, 그 세 사람이 열쇠를 다 넣고 동시에 돌려야 이 궤짝이 열린다라는 거죠. 이 공동 금고 안에 있는 헌금은 절대로 교회 경상비로 사용되지 않았고, 교회 외부, 곧 교회가 있는 지역에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주민 또는 홀로 된 고아, 은퇴한 목회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금고 열쇠가 세 개로 나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한 재정 운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교회 헌금이 외부 시민 사회까지도 납득할 만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헌금의 용도가 지역 주민과 재난당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굳이 루터 교회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헌금이 외부 시민 사회까지 납득할 만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주고받고 뭐 밥 사 먹고 뭐 하고, 그거는 뭐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네들끼리 회비 걷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또 그 용도가 지역사회 주민과 또 재난당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웃사랑의 형태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이웃사랑, 이웃섬김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글로벌 6K for Water라는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죠? 이게 다 영어인데 왜 숫자 6만 한글로 하는 거예요? 네? 글로벌 6K for Water 다 영어인데 우리 다 영어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글로벌 6K for Water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실제로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이 물을 기르러 갔다 오는 6km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으면서 또 기부하는 이 섬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끼리의 우리만의 잔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단 1원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기부하고자 모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깨끗한 물을 먹는 이 평안을, 이 감사를, 이 기쁨을 저 멀리에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값없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죠. 이 귀한 섬김에 25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한교회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 살아있구나, 우리 교회 건강하구나, 우리 교회 저력이 있구나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게 아멘입니까? 이게 어떻게 아멘이 될 수 있습니까? 야, 김 목사 너 언제 3달이 가는데 그동안 이게 처음이라고 저를 직책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섬김으로 이어졌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이제는 돈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가서 길 걷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엇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쉬워요. 우리가 돈 내고 뭐 하는 건 다 준비했는데 이 한 달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가슴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그 아이들에게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여기서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섬김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의 빚진 자라면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내놓아야 하고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의 섬김에 감사하며 주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데에 힘쓰는,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